어제는 유방암 2기 소식을 들은 한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소식을 듣고 전화로 기도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당사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파산 직전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재정적으로 압박감을 당할 때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에게는 그토록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가끔 결혼까지도 얘기했던 그 자매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도망갔을 때 정말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방법은 없는 걸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누가 데려다 주는 걸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쪽으로 길이 열리는 걸까?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오늘 이계 목사님이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절대 중 둘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일이니까 약 10km, 학자들은 11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입니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은 오른쪽 동쪽이 산악지대고 서쪽 좌측이 평야지대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도 오른쪽은 소백산맥, 태백산맥 쭉 산악지대고 좌쪽 서쪽으로 가면서 평야죠.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지역이 현대의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성에서 다시 11km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을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내려가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도 내려가는 것이고 그들의 희망도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믿었던 3년 동안 훈련받고 따라다니고 모든 기적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물론 12제자는 아닌 게 분명한데 글로바라는 이름을 보면 12제자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두 사람은 12제자가 아닌 또 70인 전도대도 제자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곁에서 수많은 세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의 사형장 틀에다가 묶어서 그렇게 죽지 않는데 완전히 강도들 모양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께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내려갑니다. 마음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절망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슬픈 빛을 띄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면, 마음에 슬프면, 고민이 많으면, 갈등이 많으면, 심각한 것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멘탈 붕괴, 멘붕이라고 하는 멘붕 상태에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하며 문의를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눈이 고정됐다, 그런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안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눈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쫙 조리개를 딱 그래서 움직이지 마세요, 눈 뜨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눈을 보이는 것처럼 마치 고정된 눈 가지고 문제만 쳐다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고민하고 앉아 계신 분은 주님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시선은 더하게 뒀지만 초점을 흐려놓으면 제가 안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의 방향을 나를 봤다고 해서 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지나가다가 사람이 뭐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예. 방향은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못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절망 상태에 있고 그 인간이 떠나고 이제 다 사는 게 다 귀찮고 죽을 것 같다, 죽어버릴까 별 생각이 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하실 때도 모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시네, 부활하셨다고 하더만 진짜 부활하셨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했던 일이 뭐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몰랐어요.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렇게 또 물어도 몰랐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은 빨갛게 돼 있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고 그랬죠. 성경 중에 빨갛게 인쇄된 거 있으면 좋은 성경이야. 다 시커먼 글씨는 별로 좋은 성경 아니에요. 조금 두꺼운 걸 가지고 다니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빨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절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절망한 거 아니에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못 보고 말씀하실 때도 못 보고 못 듣고, 이게 문제입니다. 1년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유는 딴 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갈등이 심하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고 내일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더니 목사님 맨날 누가복음만 계속 강의하고 언제 누가복음 다 끝나는가, 이제 24년 다 끝나가네, 할렐루야, 어쩌면 좋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4월이 다 갔습니다. 16주가 지나갔습니다. 16주 동안에 여러분 정말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한번 드려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드려봤습니까? 제대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까?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나누지 마세요. 그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해요. 문제의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건을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왜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재판에 넘겨주고 빌라도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몰라. 그 상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만 정확하게 꿰뚫고 얘기하잖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아주 책망조로 거기 있었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주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주님인지 몰라. 그러면서 막 책망하면서 쫙 꿰잖아요. 대사님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내놨고 그 사람들은 죽여버렸고 3일 되는 오늘 사흘째인데 지금 사흘 오후쯤 되는 거예요.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건 나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12제자 중에 2명이 무덤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갔다 와서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 시체는 못 봤다. 그러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갑니다. 집에 갑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사건은 아는데 의미를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이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들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지금 16주가 지나서도 새해 첫날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16주가 지났는데 지금 5월달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문제는 뭐냐? 그 환경을 재해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전한 거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2 제자가 무덤을 확인하고 간 거, 그거 예수님 부활한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영광,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쓰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희망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복을 보자기에다 싸서 줬는데 어떤 보자기냐면 광야라는 보자기에다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다 싸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의미를. 아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시작. 아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자매가 도망갔어도 아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그 자매하고 살면 3년 만에 이혼할 것이고 나는 폐인이 될 것이고 애 둘을 낳고 도망가고 딴 놈하고 가고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미리 도망가게 했겠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네 짝이 아니라서 간 거야. 근데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엄마가 앉혀놓고 얘야 정신 차려 밥 먹어라. 세상 대한민국의 딸이 그 하나밖에 없냐. 더 이쁜 애들 얼마나 천지 빽깔이다.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런 충격을 한번 받아보면 어따 우리 목사님 무슨 충격 한번 받아본 것 같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때문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보여주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자빠져도 돼.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길은 내가 일어나야 돼. 그냥 되는 거 아니요.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시오. 마음을 그냥 내려놓지 마시오. 에라 모르겠다 이제 공부고 뭐 직장이고 다 그렇게 그거는 엠마오예요. 엠마오.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 뭐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 주님은 반드시 발판을 딱 놓겨요. 그리고 일어나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서 돌을 들도록 그 지렛대를 얹어놓을 수 있는 발판이 있잖아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과. 절망과 희망 사이에 과밖에 더 있어. 절망과 희망 사이에 말씀이 답이다. 뭐가 답이다? 에이 목사님 또 그 소리.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의 정신 상태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공부는 다 했고 제자훈련 다 받아봤고 엄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만나 백독했고 그게 교만병에 걸려서 그래. 말씀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말씀이 저 절망스럽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건져내는 게 아니면 말씀을 뭐 하려고 풀겠어요? 그냥 나 부활했어 나야. 야야 눈 떠봐 나야 나. 정신을 나라니까. 그게 빠르잖아. 초자연적인 사건 신비체험 그게 빠르잖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이 500의 형제 12제자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본문이 깁니까? 본문은 기지만 핵심은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꼬냥꼬냥 풀어주시는 멀리서 음성으로 풀려주신 게 아니라 곁에서 지금 풀어주시고 계셔. 곁에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말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훈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풀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백독을 했고 제자 훈련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변합니까? 당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지금 어떤 희망을 건네면 이 인간을 다시 희망의 자리로 돌리기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도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병들고 침대에 누워서 주여 눈 감고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옆집 할아버지가 보인 거야. 착각하지 마지. 뭘 봐요, 보긴.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 다음에 숨 넘어갈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이제 갑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영원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도마라는 제자 알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제가 로마에 관광을 가니까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서 가니까 거기에 보면 바울이 목이 달아나가지고 목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진 그런 장소도 만들고, 하여튼 돈 벌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 그러면 무슨 관이 하나 있는데, 유리관인데 거기 가만히 글을 쓴 걸 보니까 그 유리관 안에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 그게 도마의 손가락이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달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셨죠.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놀랐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그 중간에 도마가 그 마가의 달방에 왔어요. 이 도마는 너무 멀리 도망갔던 것 같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던 것 같아. 가만히 뛰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다른 제자들 어디 있지? 아마 틀림없이 마가의 달방에 모였을 거야. 그래서 간 거야. 그러니까 한 2, 3일 늦은 거죠. 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꽉 찔렸던 자리를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못자국에 이렇게 한번 대보고, 발에 한번 대보고, 그래야 믿지 내가 못 믿겠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싹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 하냐면,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나를 만져봐라.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만져보지 않았어요. 만져봐야만 하지. 주님 부활하신 걸 앞에 나타났는데 무릎을 꿇고 하는 도마의 고백이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언약을,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앞에 나와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육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면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당신은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나안 교인 제가 일부러 안 쓰는데 이 방송 라이브로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또 종교 지도자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그런 칼럼을 써야 되는데 회개하시오.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쓰는 뭐냐면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말이거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난한 교인이라는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위대한 교인인 줄 아시오? 주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거하는 교인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고 생명을 누리는 자고 천국을 누리는 자고 주님을 만난 자고 말씀이 들리는 자고 주님을 목격한 자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나중에 제주국동, 창원국동, 부산국동 방송설교 편집해서 나갈 때 임대순 목사님이 편집하는데 제가 한 40분 설교하는데 28분을 잘라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자르지 말고 넣어. 그래 온 세계로 다 퍼지네. 가나안 교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보지 않고 말씀으로 약속을 믿고 오늘 어렵지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즐겁고 영광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쭉 보니까 이제 마을에 가까이 갔어요. 해는 저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뭐 학자들은 여관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또 다른 학자는 이 두 제자의 집에 갔다 그러는 거. 저는 집에 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뭐 11km인데 뭐 11km에 뭐 해가 져서 거의 마을이 가까웠으면 집에 들어가자 하지 뭐 하려고 여관 들어가자 하겠어. 그러나 여관이냐 집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님이 하시는 태도가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이게 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날 붙잡나 안 붙잡나. 그랬더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라.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교제하는 거죠. 여기 함께란 말이 자꾸 나와요. 밑줄 그으셔야 돼.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묵읍시다. 함께 같이 잡시다.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함께 음식 잡수셨다.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까지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 푸는 건 잘 아직은 무슨 표현이 없었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물론 성만찬에 이 두 제자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5,000명이 먹고 12강조 남았다. 이 현장에는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 아니신가?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정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고 용감 불쌍하네. 아니 예배드리다가 그냥 두 청년이 그냥 모자 또 그것도 쓰고 안 들립니다. 점심이나 먹고 가거라. 배고프잖아. 이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영안이 뜨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건하여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모신다는 말이 뭐야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데.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인격자이시고요.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죽고 나는 죽는단 말은 뭐냐면 나의 야망, 나의 생각, 나의 절망, 나의 기대치, 나의 이기주의, 나의 인본주의,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던 모든 관습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살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도록 하면 다 되는 것이다.
운전을 내가 하면 처박지만 주님이 운전하면 완벽하다.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눈이 떠졌다.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봐서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니까 영안이 열렸다. 할렐루야.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야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살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도서관에 가기 시작하고 머리를 감기 시작하고 수염도 깎기 시작하고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빵이란 말은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도 먹고 뭐 책도 읽고 여자도 만나고 뭐 하여튼 스포츠, 레저, 이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한 구통에 있는 게 아니야. 너 우리 애기 이름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니? 주보 보고 있는 거야? 들어봐. 주보 치우고 나한테 보여줘봐. 목사님한테. 아니 그거 네 지금 들고 있었던 거. 뭐 하고 있어? 메모하고 있어? 응? 정신 바짝 차려. 누구 집 아들이야? 앉아. 홀로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듣고 있는 거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우리는 빵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좋은 옷이나 하나 입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돈만 벌면 자동차 하나 바꿨으면 좋겠고 휴대폰 1년도 안 됐는데 또 바꾸고 그게 목적이고 목표고. 아니 영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래. 이상하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벌건 대낮인데 영안은 감겼고 저녁이 돼서 밤이 됐는데 영안은 뜨였고. 우리가 밤이라고 그래서 영안이 안 뜨여지는 게 아니오. 절망의 밤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하더냐. 생전 마음이 뜨겁기는 뭐 차갑고 그냥 마음이 그냥 잡잡하고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마음이 딴 곳에 있고 마음이 그냥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우리 젊은이들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막 해봐야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말씀 읽으라면 뭐 말씀 들어라, 말씀 공부해라 그러면 막 식상한 얘기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학교 도서관에 가봐. 미친놈들은 뭐 하고 있는가? 도서관에 가보라고. 미친놈들은 뭐 하고 있나? 공부하고 있어요. 너처럼 그러고 와 있지 않아. 학원 한번 가봐. 그냥 학원 등록하지 말고 학원 한번 가봐. 4층 건물에 시간마다 빼곡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처럼 앉아서 그 게임이나 하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게 껄떡거리고 그러잖아. 장사 잘 되는 집에 한번 가서 앉아 있어봐. 그렇게 안 살아.
자기를 경영해야 돼.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말씀이, 절망과 희망사의 말씀이 답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하나하나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 주님은요, 어느 집이라도 초청하면 가십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니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몸은 옛날 몸이 아니요, 신령한 몸이요. 이렇게 만지려면 주님이 없어질 수도 있어. 문을 이렇게 잠갔는데 그냥 싹 들으셔. 주님, 그런데 싹 사라지셔. 문 잠갔는데 저런 게 문이 잠겼는데 못 나가면 부활한 거 아니야. 문이 잠겼는데 나갔다, 그럼 부활한 거야. 그런데 그런 부활하지 않은 몸이 이런 3차원의 공간에 갇혀서 잠그면 못 나가는 나하고 그냥 쑥 나가시는 부활의 주님하고 앉아서 대화가 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런다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병원에 들어가는데 보호자 다 문 닫고 중환자실에 확 문 닫아버리고 바깥에 있는데 주님은 문을 잠가도 쑥 들어가신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뭡니까 지금? 주님을 강권적으로 모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학가다하고, 읊조리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문 다 잠가놔도 싹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몸이 한 번 다시 변화돼서 승천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거야. 그 몸 가지고 지금 계시다고. 할렐루야. 영으로 계시고. 미국의 여르신인 패트 반즈라는 분이 자기 글에다가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한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꽃을 파는 할머니예요. 나이가 80이 넘어 허리는 구부러졌고 얼굴은 주름살이 깊게 파여 있고, 그런데 늘 꽃을 파면서도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꽃 예쁘죠, 누구 줄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곱기도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반즈라는 여성이 글을 쓰는 분인데, 할머니 제가 늘 여기 꽃집에 와보지만 늘 행복하시고 늘 웃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 나이가 80이 넘었고 내 얼굴에 주름을 보세요. 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어려우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3일 뒤에는 부활할 거야. 3일 뒤에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리고 80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3일만 참아보세요.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마음이 뜨거워지면 세 번째 희망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33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씀 놓치면 안 돼. 그럼 밑줄 끄셔야 돼.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지금 밤에 유숙하려고 들어갔어요. 지하철 타고 뭐 장림, 신평 지하철 타고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발은 부르트주고 막 뭐 식사하려면 손발 다 씻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건 뭐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밥 먹었다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손발 다 씻어야 되고 여장을 다 풀어 헤쳐야 되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지금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아까 그 불어터진
양말, 그 신발 다시 신고 그 밤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글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가 뭐냐? 내가 새벽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뭐냐?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다시 헌신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로켓가 올라가면 뒤에 뭐가 보여요? 로켓가 올라갈 때 뭐 뉴스 많이 보셨죠? 김정은이가 쏴대면 로켓가 올라가면 뒤에 뭐가 보여? 불. 그 불이 동기 유발이 돼서 튀어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가 과학이고 발전인데 우리는 로켓 하나 제대로 못 쏴가지고 러시아 추진체를 갖다 놓고 위성을 쐈다고. 근데 그들은 지금 핵을 얘기하고 있어. 딱 그 얘기하니까 또 자다가 벌떡 일어서 눈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말씀이 아니요.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이야, 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 아니 그럼 목사님 난 말씀 맨날 들었다니까. 말씀과 주님의 인격으로 와닿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권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가신다. 그 집을 따지지 않는다. 내 집은 냄새난다. 누추하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런 말씀 안 하셨어. 그 누구라도 주님을 강권적으로 모시면 주님은 들어가신다. 그 주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만났을 때, 함께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니 저는 매주 경험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목회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늙지 않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강인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서 희망의 공동체와 함께한다. 34절에 가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벌써 이미 모여있어. 공동체. 벌써 이미 그 사람들도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여들었어. 그래서 갔더니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거는 그 모인 사람들이 한 말이야. 두 제자가 들어오니까 야 주님이 살아계셔. 너희들 엠마오로 갔으면 왜 다시 왔어? 이 밤에. 거기 아마 걸어서 왔으니까, 저녁부터 걸었으니까 아마 새벽 2, 3시나 돼서 들어왔을 거야. 그렇죠? 다시 걸어서 갔잖아. 그렇죠? 예루살렘에. 근데 그들을 맞이하면서 과연 살아나셨어? 우리도 봤어요. 우리도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뛰어왔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흥분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았다고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앉았다가 나가면 그냥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 주님의 스피릿이 같아야 되고,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 다니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지, 나는 왜 한 표, 2표를 해야 되는지, 나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지, 그것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미는 교회, 연합교회가 있지만 가정교회로 조금씩 나눠놨습니다. 거기는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신자까지 VIP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난 사람이 간증합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이것이 교회의 본연적 사명이요,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내려가다 돌이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살려낼 것이고,
지금은 절망 중에 말씀도 안 들고 주님도 안 보이고 허덕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려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말씀 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강건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고 자기를 경영하고 결단하셔서 주님을 만난 그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간증을 나누고, 간증이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몸을 섞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건강한 인생, 건강한 교회, 사람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